제가 전도를 해보고 설교를 하면서도 가끔은 이 설교를 누가 들을까, 이 설교를 누가 믿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는 땅에서 이슬이 올라와서 농사 짓고 살았지 비가 내려온 적이 없어요. 노아는 조상 때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비를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노아 당시에도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땅에서 이게 그 지하수에 그 샘물이 터져가지고 하늘의 궁창 땅속에 숨은 물이 터져가지고 이제 그 홍수로 심판한다는 말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비도 안 오는데 배를 진다. 그것도 120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와서 일을 해주면서도 조롱했겠어요. 그리고 배를 지려면 강가나 바닷가에 지어야지 또 산에다 짓잖아요. 나중에 배를 짓고 나서도 배진 모습이 아름답지 않아요. 설계도대로 지으면 흉측한 모습이에요. 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홍수를 피하기에는 가장 좋은 배 모양이에요. 네덜란드나 여러 해양 국가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삼각 파도를 비롯해 여러 상황을 만들어서 배를 테스트해 보니까 성경대로 만든 마치 관같이 생긴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까지 버텨내더래요. 다른 건 다 가라앉아 버리는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의 지혜란 말이죠. 자, 오늘 우선 저는 뭐 할 말이 너무 많지만은 노아의 내적 비전의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놓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속에 나의 작은 퍼즐 중 하나인 내 비전을 찾아서 그 비전을 위해서 비전은 완성되고 이루어진 하나의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 감동과 흥분과 감격이 있지요. 열정이 생기죠. 그러나 사명은 그것을 이루는 실제적인 헌신과 봉사를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내적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예적 비전을 이루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버림받지 않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낙심하지 않지요. 내적 비전이 없는, 내적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적 비전은 성공하면 성공하듯 교만해서 살아갈 수 있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좌절해서 절망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명자를 부름받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평생에 그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비전을 가졌던 것처럼 그걸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적 비전을 이뤄요. 어떻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든지 애굽으로 팔려간다라든지 또 종살이를 한다라든지 감옥에 간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온유와 겸손과 순종이란 내적 비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닮고 하나님을 닮는 걸 말해요. 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란 내적 비전을 이루면서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요. 이게 안 이루어지거나 이거를 하나님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내 자아실현이 되기도 해요. 아니면은 나중에는 내 야망을 이루는 게 되고 나중에는 성공해도 실패해도 불행한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이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있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비전이 있게 돼 있고 비전을 이루는 과정 속에 어쨌거나 고난과 고통과 비난과 억울함과 왕따됨과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설명할 수 없는 괴로움과 설명이 안 되는 그 질병과 이런 것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아담의 계보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쭉 이걸 조사해 보면 그 첫 아들을 첫 자녀를 낳았던 기록, 물론 이것은 기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생략이 된 부분이 있는 건데 아담은 130살에 셋을 낳았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90에 게난을 낳고 게난은 74에 마할라렛을 낳고 마할라렛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는데 노아를 낳고 노아는 500살에 낳고, 그러니까 아들을 제일 늦게 낳고 자손을 제일 늦게 낳는 거예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고 경건하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요, 구약시대는요, 자식이 없으면 저주받은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그 신앙이 좋다 해도 자녀가 없으면 그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욥 같은 경우도 의인이고 하나님 인정하는 의인이고, 성경의 3대 의인이 누구냐면 노아, 욥, 다니엘이에요. 근데 욥의 세 친구가 자기들 틀에 따라 기준에 따라 무지막지하게 비난하잖아요. 그죠? 노아가 500년 동안 받은 서름과 비난과 고통, 거기다가 거기서 온유를 이루고 겸손과 인내를 이루고 순종을 이루고 성결과 성화를 이루고 하니까 500살에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의인이고 인정받는데 또 방주를 지라 하니까 이번에는 미쳤나 돌았나, 그죠? 하여튼 방신자가 됐나,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얘기니까 남의 얘기를 하죠. 비도 안 오는데 산에다가 배 줘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나. 그것을 통과를 했다는 거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사가랴 엘리사벳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 의인들이었는데 자녀가 없어서, 한나 같은 경우는 그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여인인데 분인나라고 하는 인격이나 가문의 형편없는 여자가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멸시 전대하잖아요.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뭔가 열심히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고 의롭게 사는데도 건강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물질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가 어려움이 있고 어떤 질병의 어려움이 있고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그것을 나쁘다고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죄 때문에만 이라고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나를 내적 비전을 이루어서 애적 비전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내적 비전, 애적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거기서 신령한 참된 복이 따라오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하늘의 장자가 되고 하늘의 영원한 승자가 되도록 빚어가시는 주님의 비밀을 알고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감기 안 걸리는 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암병 안 걸리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특별한 보호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인간의 자연적인 순리 원칙은 질서대로 운행이 되게 돼 있고 진행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뭐 병에 걸리고 뭐 하면 일반이라고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섭리가 없는 한은 특별 능력이나 특별 진리나 특별한 기적이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빠지지 아무 데나 흔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 믿으면 뭐 감기도 안 걸리고 뭐 교통사고도 안 나고 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게 십자가를 띠면 점집 같아. 점집에 권사들이 제일 많이 온대요. 그래서 권사님 비밀보장 딱 써보셨다는데 점집에 가보면 그 권사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노아의 내적 비전의 첫 번째가 뭐냐, 500살에 자녀를 생산하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창세기 6장의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1절부터 8절을 살펴보면 시대가 타락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인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죄를 뭐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인간의 계획이 약하고 폐역하고 못돼 먹고 인간아도 내가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려야 되고 한탄을 하면서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의롭고 경건하고 바로서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노아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을 믿는 은혜,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여기
8절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하나님께 순종했고가 노아가 의로워서 믿음이 좋아서 인격이 훌륭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 속에서 그 반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존중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인이 되고 경건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또 믿음이 큰 것도 은혜고요. 그런 환난과 고난과 낙심과 절망과 시험과 실족을 겪으면서도 예수를 안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버티는 것도 내가 의지가 있거나 내가 뭐 신앙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가만히 나를 돌아봐도 오늘날 이 모습을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나 저희 가정 환경이나 내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나 내 수축이 되거나 내 스트레스나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저는 40, 50까지 살기도 힘들었어요. 제가 저를 돌아볼 때. 그러니까 60이 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또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이 은근히 나 떠났으면 하는 사람도 한 3명 있겠지만은 그래도 안 내보내고 이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를 이따 얘기하겠지만 노아 방주에는요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아니 노아 방주를 통해서 나머지는 다 멸절하려면 이 정결하고 깨끗한 짐승만 저기 하지, 그죠? 의인인 믿음의 사람 8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멸절했잖아요. 그럼 짐승도 뱀을 모터로 갖고 들어가. 그죠? 파충류, 악어. 또 징그러운 거 뭐 있어? 그냥 아나콘다 10m 되는 뱀, 그죠? 이구아나. 그리고 파리모기는 왜 갖고 들어가? 그죠? 징그러운 거 쓸데없는 걸 다 들였단 말이죠. 그리고 달팽이는 방주까지 얼마 오래 걸려갖고서 차례 가다 데려와야지,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은 모든 인류를 싸나운 짐승이든 순한 짐승이든 가축이든, 그죠? 냄새나는 짐승이든 징그러운 짐승이든 싸나운 짐승이든 다 하나님의 방주에,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의 품에는 품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 사자같이 싸나운 사람, 그죠? 뱀처럼 징그러운 사람, 그죠? 파충류처럼 좀 징그럽고 힘든 사람, 참새처럼 말이 많은 사람.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들었을 때 여러분 짐승들이 우는 소리, 싸우는 소리, 똥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 오물의 냄새, 그거 얼마나. 교회 와보세요. 사자 싸우는 소리, 호랑이 싸우는 소리, 개끼리 싸우는 소리. 개도 개 나름이잖아. 나는 큰 개는 괜찮아. 조그만 개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그러니까 월 기서야 그냥 들을만 하지. 별의별 소리를.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주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나는 정결한 짐승인데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악어요. 내가 뱀이고 내가 징그러운 지네고 내가 군뱅이고 신앙이 징그럽게 않게는 달팽이고 그것도 씹없는 달팽이. 참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6절 9절에 보니까 의인이요 경건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 동행했다는 것은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고 의인이 아니라 그 시대 악함과 추함에 비해서 또 완전히 하나님 눈에 퍼펙트한 게 아니라 그의 전체를 볼 때 허물과 티와 실수도 있지만 전체로 볼 때 평균적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전체로 볼 때 완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전체로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르게 믿기로 원하는 중심을 받다, 이런 뜻이지요. 노아가 퍼펙트했다는 게 아니에요. 완벽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허물 많잖아요. 실수 많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면서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반성하고 또 근신하고 일어나면 돼요.
옷 입으면서 안 빨아 입을 수 있나? 빨아 입으면 되지.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있잖아요. 그런 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6장 여기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방주를 짓는 일이 120년 걸렸고 산에다가 설계 도면대로, 실제로 이게 설계 도면대로 성경대로 져보면요, 이게 참 이게 길이가 150m, 높이가 폭이 25m, 높이가 약 15m 이런데요. 이게 120년을 졌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갔겠어요. 2014년도 네덜란드의 요한 힙이라는 사람이 성경하고 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노아 방주를 져봤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크고 아름다운 그 아름다리 나무가 뭐라 하죠? 아름드리 나무가 14,000그루, 첨단 장비를 동원해도 3년 걸렸대요. 밥 먹고 110년 동안 배를 짓는데 그게 보통 믿음과 신앙이 아니면 그거 못 짓습니다. 말이 120년이지요. 그리고 120년 동안 배를 졌는데 뱃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이요? 8명이요. 120년 동안 배 져가지고 8명 살아났다. 개척해서 120년 목회했는데 8명 구원받았다. 그것도 자기 식구만. 목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얘기해봐요. 120년 동안 목회를 해가지고 방주를 졌는데 사람은 8이고 짐승만 가득해. 그 목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말을 못해.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노아가 대성공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기준의 패러다임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의 패러다임을 가져야 돼요. 성공 같은 실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적 비전, 내적 비전을 이루어 목적을 이루면 성공과 실패는 아무 상관없어요. 스데반은 설교하고 마저 죽었지만 그는 순교자고 승리자입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리고 죽었지만 승리자고 영광자입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칠태손이 잘 되고 인생이 유명해졌지만 그는 실패자, 저주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잘못된 개념을 가져가지고 성공하면 영성도 신앙도 바른 사람, 실패처럼 보이면 영성도 신앙도 문제 있는 사람, 늘 건강하고 부유하고 뭐가 잘 되면 뭔가 영혼이 좋은 사람, 늘 아프고 뭐가 안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늘 영혼이 문제가 있는 사람, 이것은 아주 악하고 폐역하고 성서적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맨날 아프고 잘못되고 하는 게 줄기란 얘기는 아니에요. 또 그 극단이죠. 자, 그러면서 7장 1절 5절에 보면, 자, 7장 1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주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설계도대로 짓는 것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설계도대로 지어라. 저 고페르나무는 삼나무나 잣나무를 말해요. 또 그 칸을 막고 층을 막고 3층으로 하고 칸을 막고 역청을 치러서 방수되게.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창을 내대 위에서부터 내고 문은 옆에서 내고 이대로 순종했어요. 거기다가 아주 홍수가 나서 비가 막 내릴 때 들어가라면 편한데 비도 안 내리고 햇빛이 쨍쨍 나는데 비가 온 적도 없는데 비가 올 줄 알지도 모르는데 들어가라고 하면, 여러분 들어가서 일주일 더 있는 동안에 기분이 어땠겠어? 주님이 온다고 했을 때 알아왔던 이장님 목사 기분이 비슷했을 거예요. 들어가 앉았으면서 햇빛은 쨍쨍 대버리는 반짝. 이러려고 배를 졌나? 이러다 비 안 오면 나는 뭐가 되지? 그죠? 이래서 비 안 오면 나는 진짜 미친 인간 아니요? 120년 동안 뭔 고생한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라고 들어와요. 근데 아직 문이 열렸어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너나 미쳤으니 들어가지. 우리 왜 들어가냐면 안 들어가요. 의인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의인의 길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사람에게 이해를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건데 사람들한테는 이해를 못 받고 존중을 못 받고 인기가 없어요. 7일이 지나고 나니까 홍수가 터지는데 하늘의 궁창이 터지고 땅속에 있는 물샘이 터지고 40일 동안 비가 내려왔을 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문을 닫았다. 자, 7장 16절 볼래요? 시작. 들어간 것들은 7장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함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문이 열려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닫히면 안 돼요. 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묶으면 하늘 묶이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이고 결단코 사망의 권세가 못 이기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반석의 신앙 위에서 말씀대로 지어지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야말로 어떤 홍수고 어떤 어려움이고를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설계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믿지라는 배가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놔둔 대로 졌다가는 모양은 이쁘고 폼은 날지 몰라도 나중에 배가 엎어지거나 제쳐지거나 해서 다 죽는다고요. 교회는 오직 말씀 위에, 성경 말씀 위에, 그리고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절대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 위에 짓고 운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노아의 내적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비전과 함께 애적 비전이 동시에 오는 수도 있고 아니면 내적 비전이 이루어지면서 애적 비전이 따라오는 수가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에게 쫓기고 어려움 당하는 내적 비전이 이루어지면서 왕이 되고, 그죠? 위대한 왕이 되는 애적 비전이 이루어지잖아요. 모세도 미디안에 가서 내적 비전을 위해서 다 80이 되고 다 말을 못한다는 얘기는 말을 못해서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굽의 언어나 애굽의 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써봤자 애굽에 일하기가 쓸만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지 말 자체를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는요 하는데 되게 다 지련을 해요. 나는 못한다고 하면서 내적 비전이 이루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써요. 근데 내적 비전이 안 이루어지면서 내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내적 비전, 인내, 연단, 소망의 훈련, 그죠? 온유, 겸손, 순종의 훈련, 성결, 성화, 예수님을 닮는 훈련, 영혼의 변화 훈련, 이게 있으면서 애적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지 못하면 내적 비전이 없는 애적 비전은 쓰고서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엘리처럼, 가론유다처럼. 예. 그러면 노아의 이제 예적 비전은 어렵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원구가 섞여가지고 집사람은 잘 놀라는 데는 잘 왔는데 섞였어. 어디가 수문기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 그 애적 비전이라는 말은 아주 쉬워요. 비전이라는 것은 뭐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림 언어가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연단과 인내를 이루고 성화를 이루고 예수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걸 내적 비전이라고 하고, 애적 비전은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과정의 모든 것들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단기 비전, 그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이제 120년 동안 배를 완성한 모습이
단기 비전이고, 단기 내적 비전이 이루어진 결과로 단기 비전이고, 그 다음에 377일 동안 이제 배 속에 노아가 방주 속에 있거든요. 비는 40일 왔지만, 그래서 377일 동안 노아 가족이 살고, 그리고 또 뭐 그 동물들, 식물들이 살고 하면서 보낸 시간, 그러면서 이제 땅에 나와서 정착하는 모습이 장기 비전이에요. 궁극적 비전은 뭐냐? 땅에 나와 정착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자손이 뻗쳐지면서 새로운 재창조처럼 새로운 세대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궁극적 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근데 어르신네들이 이거 못 알아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몰라도 다 여러분의 비전 이루고 사명 이루고 사는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더 합리적으로 또 깨닫게 하려고 설명하는 것 뿐이니까. 또 사명은 뭐냐? 사명은 아주 쉬워요. 비전은 이루어진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명은 뭐냐? 이루어진 모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서 완성된 모습이다. 그럼 120년 동안 완성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재를 사와야 되고 품금을 불러와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비전이 분명하고, 비전은 흥분되게 하거든요. 감격 있게 하고 확신에 찾으면 그것을 위해서 사명이 따라오는 거죠. 이해되셨지요? 그래서 단기 비전을 위해서 사는 사명을 단기 사명, 장기 비전을 위해 쓰여지는 것을 장기 사명, 궁극적 비전에 쓰여지는 것이 궁극적 비전. 어려워요, 쉬워요? 따라하세요. 참 쉽다. 그리고 이것은 설교로 들으려면 어렵지요. 여러분이 자신이 비전의 사람이 되고 사명의 사람이 되고 이것을 맛보면은 너무 쉬워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머리로 하려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뜻이 있어 이렇게 이때 온 것도 나올 거예요. 지금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신기한 현상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노아의 방주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우주적 교회, 지구상에 있는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 전체를 상징하고, 또 우주적 교회는 개교회, 로컬 처치. 개교회라는 것은 개를 키우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컬 처치,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거면서 동시에 내가 다니는 백향목교 여러분의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품으심,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 예수님과 사귐, 이것을 방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창세기 6장 14절 16절을 미리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코페르나무로 삼나무로 져라, 층과 칸과 문을 나누어 창을 나눠라, 안팎에 방수를 칠해라, 박스 모양이고 모양이 안 이쁘지만 성경대로 해라. 이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또 예수님은 오직 100%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100% 아버지 뜻대로 행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냐면 알기만 하면 행해야지.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진짜 알면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알고 안 행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죠. 히브리어 헬라어 조사해 보면 안다는 것을 야다라고, 야다는 뭐냐면 남녀가 동침하는 걸 야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멀리서 좋아하는 미스김하고, 그죠? 연애하는 미스김하고, 뽀뽀까지 한 미스김하고, 약혼까지 한 미스김하고, 부부생활에서 애를 둘, 셋 난 미스에스 김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하고 아는데 어디까지 알아요? 펜팔만 했다, 예수님하고 손도 아직 못 잡아봤다, 예수님하고 뽀뽀를 했다, 예수님하고 결혼해서 애도 낳았다. 아는 게 같아요, 틀려요? 틀리단 말이죠. 우리는 안다고 하는데 이 참으로 알면 하게 돼 있고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을 이제 참조로 보여주는 겁니다. 또 창세기 6장 17절 20절에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가고 이제 그 하나님 언약이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교회 안에 들어와야, 예수 안에 들어와야 언약되는 겁니다.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해서 보내줬을 때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정탐꾼이 조건을 걸고 합니까? 너희 집이 여리고성 그 성벽 위에 있으니까 빨간 줄을 달고
너와 네 친척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빨간 줄을 친 그 집안에 있어서 있으면 살 텐데 그 집안에 있어도 죽으면 우리 잘못이다. 그러나 집안에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있다 죽으면 니들 잘못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몸은 왔는데 마음이 안 오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는 믿는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무서운 짐승, 더러운 짐승, 징그러운 짐승, 쓸데없는 짐승, 이번 기회에 좀 해결해 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 짐승들을 다 불러 모은단 말이죠.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해가 돼요. 고넬료 집안이 믿음의 집안, 경건한 집안인데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만나러 보내라고 종들을 보내요. 근데 베드로가 6시 기도, 12시 기도를 할 때에 배가 고파서 뭘 먹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환상이 내려오면서 신비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서 내부자기는 동서남북을 얘기해요. 거기서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곤충, 기는 짐승 해서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잔뜩 내려오면서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베드로 뭐라고 말해요? 이걸 왜 먹어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건데 난 이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결케 한 것을 왜 네가 못 먹는다고 하느냐? 먹으라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지요. 아우, 저 인간은 진짜 파충류 인간이야. 저 인간은 뱀이야. 저 인간은 악어야. 그죠? 저 인간하고 나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러면 나도 악어 종류로 같이 나가야 해요. 믿습니까? 유대인만이 주님의 자식이었지 본자식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믿으시라니까 내 속에 호랑이 들었어 안 들었어? 한참 부부싸움 하다가 거울 보면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 호랑이가 나보면 도망갈 정도로 무섭잖아. 내 속에 공작새 들었어 안 들었어요? 시간만 나면 자랑하고 시간만 나면 뽐내는 공작 여자들 왜 이렇게 짧게 입어? 뭐 하라고? 이렇게 이쁘게 입으려고 그래? 여러분도 이쁘게 입다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몸매가 이쁜데 어떻게 할 수 없지 그거야. 근데 왜 그래요? 누가 봐줬으면, 누가 보고서 이쁘다고 했으면. 나도 옛날에 처음에 신갈에 왔는데 비웃지 마세요. 지금은 이게 부어서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한데 얼굴이 부흥해서 미안해요. 얼굴이 복음 좀 생겼잖아. 그때 국민회를 갔더니 아가씨가 나 쳐다보더니 어머머 세상에 신갈에도 저렇게 생긴 남자가 있다고 멋있다고 그러는데 그날 내가 이틀 밤 잠을 못 잤어. 아니 지금은 안 그런 소리 못 들어. 안 들어. 어떤 놈 비웃었어 지금 둘. 여러분 교회는요 부정한 짐승이 있게 마련이에요. 징그러운 짐승도 있고요. 파리도 있고 모기도 있고 벌도 있고요. 또 내가 파리고 모기고 그런 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 교회라는 데가 왜 그러냐고. 교회는 왜 그래요? 고물상이라고 그렇지. 아 교회라는 데가 왜 그러냐고. 뭘 노아 방주라 다 모았어. 뱀도 모으고 그죠? 파리도 모으고 모기도 모으고. 아 교회 오면 너무 싸운다고. 아니 사자끼리 안 싸워 그럼? 개끼리 개싸움 안 하나? 개 만나면 개지랄하지 개가. 그죠? 교회 오면요 개소리 닭소리 그죠? 싸우는 소리 똥이라 하기 오줌이라 하기 못하니까 그냥 배설물 냄새. 아이고 377일 동안 지내는데 노아 8시 코가 아마 쩔었을 거예요 그 냄새에. 이게 교회예요. 이게 목회라고. 우리 교육자끼리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가슴 아프고 힘든 일도 있지만 파충류 같은 분이 가끔 있어. 아나콘다 같은 분도 있고. 여기 9시 배 안 와서 9시 배 왔다 갔어요. 이게 교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 안 하고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한 뱀이요. 하나님이 사랑한 이구아나요. 하나님이 사랑한 달팽이요. 하나님이 사랑한 배지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이 교회라는 것은 가장 경건한 곳이고 가장 추한 곳이고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악한 것이고 가장 평안한 것이고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고 가장 좋은 곳이고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교회예요.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나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그 사람 이상해. 속으로 당신 수준에 맞는 게 가봐. 당신 안 받아주지. 당신이 그게 수준 안 맞으니까. 우리 교회님께 받아주는 거지. 또 창세기 7장 15절 14절에 보면 문이 열렸을 때 있고 닫혔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기회라는 것을 헬라 원문을 보면 머리통이 크고 꼬리가 짧아가지고 기회 때 잡으면 딱 잡히는데 미루거나 머뭇거리면 꼬리가 뾰족하고 기름이 묻어 있어서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저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준비하는 게 지혜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거기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정신, 신앙의 정신. 그러면서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120년 동안 방주를 졌는데 이 크기가 길이가 한 50m가 된대요. 높이는 아마 15m, 넓이가 25m, 몇만 톤의 수량이라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시간 들고 고생하고 수고했겠어요. 근데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8식구. 나머지는 짐승들. 효율적이요, 비효율적이요? 효율적이요, 비효율적이요? 근데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120년 동안 지은 노아의 방주, 그렇게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투자한 방주에서 8명 아니라 1명만 구원받았어도 주님은 대성공한 거예요. 백향 목회 지느라고 들은 돈이 노아의 방주 짓는보다 돈 덜 들었어. 우리가 요만큼 예배드리고 요만큼 구원받고 요만큼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할 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의 가치를 너무 소중히 여기지 마세요. 영혼에 대한 가치, 하나님에 대한 가치의 소중을 소중히 여겨서 영적으로 계산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5 더하기 2가 뭐예요? 우리 교인들 아는데 5 더하기 2가 뭐예요? 7이잖아요. 우리 계산으로는. 예수님 계산은 뭐예요? 5 더하기 2는 5천 나머지 12, 5병이요. 계산이 다른 거예요. 은혜가 되십니까?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다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 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지구를 다 동원하는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50년, 70년 수많은 사람을 엑스트라 쓰셔서 날 주인공 삼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창세기 1장 3장하고 계시록 20장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지요. 노아 시대는 뭘로 심판했어요? 물로. 말세에는 뭘로? 불로. 물이 무서울까 불이 무서울까? 같이 무서워요. 물에 빠져 죽나 불에 타도 죽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 후서 3장인가 보면은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을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사르기 위해서 둔 것이다.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치로 멸망했지만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지만 회개하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건데 이제 주님이 오시면 하늘이 큰 소리에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러면서 내가 비밀만 하나 일러주고 마무리할게요. 할 만한 알파 오메가는 창조요 심판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지요. 보이는 창조. 그런데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여지고 만져지는 세상이 아니라 안 보이고 안 만져지는 옛날의 그 에덴이 아니라 영적인 완전한 에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타락을 방조한 것도 인간이 잘못해 타락했지만 그런 옛날에 눈에 보이는 에덴보다 영원한 에덴을 주는 섭리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섭리론을 알고 주님의 지혜를 알면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또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근데 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 쳐다보세요. 끝나가요. 인상 쓰지 말고. 인상 쓴다고 할 말 안 할 줄 알아요. 예. 자, 여러분 그 창세기 기사를 보면 빛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해와 달이 만들어지지요. 생각 안 나요? 첫날 빛을 만들잖아요. 그 셋째 날, 넷째 날인가 해와 달을 만드는데, 그럼 첫째 날 빛은 어디서 오는 빛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1978년도 노벨 물리학상의 이론에 의해 밝혀지게 뭐냐면 해와 달이 빛을 만들어 보내는 게 아니라 빛 자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빛을 나르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노벨상 받은 물리학상이라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햇빛과 달빛이 필요하지만 하늘나라에는 밤이 없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또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또 네 번째 계시록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계시록 21장 4절, 생명나무인 예수 때문에 다시는 사망이 없으리라. 또 창세기 3장 1절, 사람을 속이는 사탄이 나타나 뱀이 나타나지만 계시록 20장 10절, 사단이 영원히 사라지고 영원히 음부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여섯 번째 창세기 3장 6절 7절, 동산에 죄가 들어왔지만 계시록 21장 27절,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일곱 번째, 하나님과 사람의 동거가 깨집니다.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 8절 10절, 또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 24절.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거하시고, 22장 4절, 하나님 얼굴을 정면을 봐도 죽지 않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현실처럼 보이지만 이 현실은 꿈이고, 하늘나라 가서 우리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그게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사람에게 슬픔과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6절, 우리는 해산의 수고, 뭐 질병의 고통, 뭐 아들 딸 앞서 보내는 거, 사랑하는 사람 앞서 보내는 거,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아멘을 크게 하면 빨리 마칠 거예요. 또 여덟 번째, 창세기 3장 16절 했지요. 아홉 번째, 창세기 3장 17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계시록 22장 3절, 선아담은 저주를 가져왔죠. 후아담 예수는 다시는 저주는 없고 축복과 은혜만 있고. 열 번째, 아담의 타락으로 통치권이 상실됐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그러나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11번째,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나무로 갈 수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근데 계시록 22장 14절은 생명나무에 나가서 다달이 생명나무를 먹는 즐기는 삶. 또 하나 빠지게 해서요, 이 세상에 질병과 아픔이 있어요. 3만 4만 가지 질병이 있지만 하늘나라는 아픈 것이 없다고 그래요. 나는 이것만, 아픈 것만 없어도 천당 갈만해. 나랑 상담하는 대학생 젊은 청년이 그래요. 근육이 굳고 아파서 스스로치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신앙의 공격을 받는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 때마다 주님 나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엄마랑도 대화가 안 되고 아빠랑도 대화가 안 되고 아무 대화 되는 사람 없고요. 목사님만 대화가 돼요. 다른 63년 아파보고 괴로워 봤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최일의 주님이에요.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팠어. 아픔으로 죽으셨어. 그래서 20살 먹은 그 대학생과 저는 둘이 친구요. 43살밖에 나이 차이 안 나. 서로 아픈 걸 하니까 공감이 되니까. 내가 그 예수님 우리 친구요. 네 아픔을 알아.
네 슬픔을 알아. 네 애로움을 알아. 네 억울함을 알아. 우리가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원망하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의 비난과 비웃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해가 짓는다고 기차가 서면 썩었어요. 지소도 가야지. 여러분, 노아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백향목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자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방주가 되자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에 대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 내 주님입니다.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고 즐거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은혜와 생명이 되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시고 노아의 내적 비전, 예적 비전, 노아의 사명, 노아의 승리를 이루며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같은 방주를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속에 예수님으로 방주를 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